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최고의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장기화되어지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영적으로 항상 충만해야 됩니다. 영적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야 되고, 영적으로 무감같지 않고 영적으로 내가 그릇을 딱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믿음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증거 속에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의 복음화 이루어 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문과 현장 참된 복음화의 축복 속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승리하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이죠. 오전 예배 메시지죠. 제목이 뭐죠? 본질입니다. 본질을 놓치지 말아죠. 그럼 그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임마누엘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망할 수 없는 자예요. 나는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믿으시죠? 믿어줘야 됩니다. 왜? 그렇게 안 믿었던 모세가 80세에 이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빈 곳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복음의 파수꾼이요, 복음의 영적 의사요, 그리고 또한 영적 대사로서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현실에 속지 말아야 돼요. 자꾸 우리는요, 현실에 속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무엇을 붙잡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붙잡는 겁니다.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얻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승리하려면 어떡하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나의 기준과 수준과 표준을 바꾸시고 나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또한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죠.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누구나 받는 겁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죠? 영적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의 자는요, 영적인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따라오는, 영적인 은혜가 따라오는 거예요. 영적인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죠. 이 복음을, 영적인 사실, 영적인 축복을 전달하는 것을 뭐라? 전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물론 육신의 복도 따라오고 우리 인생의 현실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또한 이 복음 전하는데요, 나의 인생에 막혔던 것들을 해결하는 길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요, 이 복음 전하는 이것은요, 한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한 영혼뿐만이 아니죠, 한 가문을 살리는 거예요. 한 가문이 아니죠, 한 시대를 바꾸는 겁니다. 이 전도는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면, 일단 전도에 대해서 정리가 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도에 대한 방법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전도의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요. 근데 우리가요, 전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로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방법이죠. 그 결과는 어떻다고요? 결과는요, 우리 자신이 복음화되어지고 현장이 완전히 살아나게 되고요. 그래 또한 증인의 삶, 증인의 축복 누리는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정말 어리석은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나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승리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핵심은요, PK 그리고 목회자의 자녀와 선교사의 자녀들이죠.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또한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도 됩니다. 리더 위에 리더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서밋들에게, 또한 지도자들에게, 또한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답을 줄 수 있는 것을 나에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래 또한 사단, 이 흑암과 어둠에게 줄 답을 또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비밀이에요. 임마누엘이죠. 그러니까 흑암과 어둠이 정말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내 고백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문제없다. 세 번째는요, 흑암 문화와 백성에게 주는 답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이죠.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또한 현장에서 응답을 누리고 증인의 삶을 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리더죠. 하나님의 뜻과 언약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뭐죠? 오늘 제목, 현장 살릴 참 제자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제자 맞나요? 제자. 나는 정말로 현장 살릴 제자다. 아멘이신가요?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멘 소리가 없는 거 보면 온라인으로 드리는 사람들도 아멘 소리가 없을 수 있겠네요. 아멘이신가요? 예, 현장 살릴 참 제자다. 이것이 오늘 말씀 통해서 내 안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고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왜 참 제자냐? 이거 보시면 돼요. 기준을 바꿔보면요, 이게 달라집니다. 내 기준으로 볼 때는 그랬더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제자가 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연약한 것도 있죠, 모자란 것도 있죠, 부족한 것도 있죠, 능력도 안 되죠. 또한 여러 가지 내 안에 갖춰야 될 많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갖췄죠. 순간순간 불신앙하죠. 순간순간 염려에 빠지죠. 현실에 묶여 있죠. 내 자신을 보면은 내가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 또한 상대방이 볼 때도 저 사람 제자라고 보긴 좀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요, 기준을 바꿔서 봐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정말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그냥 실수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음 가진 교회요, 복음 전하는 교회요, 복음을 계속 듣게 만드셨을까요? 절대 그런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뭐가 되느냐? 제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힘든 거지. 하나님은 이미 나를 구원한 그 순간 무엇으로 부르셨다?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래도 안 믿어지시나요? 요거 보세요.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입니다. 75세 된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에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의 본업은 뭐죠? 우상 만드는 가문이죠. 그랬던 우리가 성경을 쭉 봐서 알겠지만 아브라함은요, 항상 순간순간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마다 어떡하냐? 현실을 바라고요. 인본주의 많이 있었어요. 그 아브라함이요. 딱 100세가 되는 해 완전 믿음 앞에 서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모세입니다. 입양하였던 모세. 자기 힘과 자기 열심, 자기 능력을 가지고 뭔가 계획을 가지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정말로 애굽에서 빼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힘, 자기 뜻, 자기 방법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인생 그렇게 될 때가 많잖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내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내 방법대로 안 되잖아요. 모세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어떡해요? 미디안 광야로 가가지고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보면서요. 계속 바라보면서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곳에 저들을 구원할, 나는 실패했지만 저들을 구원할 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 사람이 자기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보낼 것이다 하니까 보낼 만한 사람 보내소서 이랬잖아요. 그 모세가요. 딱 80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산에서요. 결단하는 순간 이 모세는요. 실패자가 아닌 겁니다. 그때서부터요. 모세의 능력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팡이 하나를 들고서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는 겁니다. 한 사람만 더 얘기 드릴게요. 오네시모 아시죠? 오네시모는 어떠한 사람이죠? 한 교회에 시종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좀 너무 힘들었는지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도둑질을 했어요. 도둑이란 말이에요. 그래 도망쳤어요. 근데 그 도둑이요. 잡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그 감옥에 갔는데요. 이 오네시모의 성품으로 보거나 환경으로 보거나 모든 걸로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해요. 제자? 에이, 택도 없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요. 거기서 바울을 만났잖아요. 그 바울을 통해서요. 복음을 딱 들었잖아요. 너무 복음 들은 것도 감사한데 근데 이 바울이요. 누구에게 보내느냐? 바로 자기가 도망쳤던 그곳으로 다시 이 오네시모를 보내는 겁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은요. 인격으로나 인품으로나 모든 성품으로나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도망쳤단 말이에요. 아니 조금 약간 악하고 그랬더니 약간 좀 까칠하고 좀 힘든 사람 밑에서 도망쳤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근데 이 빌레몬은 성품도 좋고 굉장히 온화하고 인자하고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 거기서 도둑질해서 도망쳤다니까요. 근데 거길로 보내잖아요. 거기에서요. 빌레몬이요. 또한 이를 몰라요. 목회자로 세우잖아요. 오네시모의 인생 누구도 생각지 않았죠. 기준이 어디에 있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제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이래도 아멘이 안 나온다. 그거는 진짜 조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다? 참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죠?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바로 다윗의 이야기죠. 다윗이요 목동이 되어져 있어요. 정말로 가정에서는요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아이였어요. 왜냐면 8번째 아이니까요. 뭐 훈칠한 형도 있고요. 외모가 준수한 형도 있고요. 그래 또한 여러 가지 능력과 능력과 여러 가지를 갖춘 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그 형들 밑에 8번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집안에 있는 허드렛 일들을 좀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제 목동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다른 겁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요 제자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잘 아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현실과 영적인 것에서요 자꾸 우리는 갈등합니다. 왜 그러죠? 현실을 볼 때는요 계속 내 안에요 불신앙이 몰려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는요 진짜 하나님이면 된다라는 믿음이 또 있긴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갈등이죠 우리는. 그리고요 우리는 현실로 볼 때는요 육신이 중요해요.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해요. 당장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데 어떡해요. 너무나도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본다면 어떡하냐. 이 영혼이라는 것이요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영적인 것으로 보면 어떡하죠? 아 그래 죽으나 사나 내 영혼이 구원받았잖아. 그거 감사하잖아. 우리 순간 이 속에서 갈등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가 항상 이 속에 있으면 되는데 순간순간마다 이 속으로 들어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속으로 들어갈 때는 내가 제자로 안 보여요. 이 속에 있을 때는 내가 무엇으로 보이느냐? 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시대 살리고 현장 살리고 이 가정 가문 살리려고 이 현장을 살리려고 나를 보내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귀한 분들이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응답받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참된 제자입니다. 참 제자. 여기다 쓰겠습니다. 무엇을 꼭 항상 내 안에서 갖추고 있어야 되냐? 첫 번째는요. 바로 영적 비밀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영적인 비밀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비밀 뭐죠? 영적인 하나님 그리고요 영적인 사단입니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 두 가지가요 내 안에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보여진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영혼 구원이라는 거죠. 이 사단의 손으로부터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 영혼 구원. 이 영적인 비밀을 항상 우리는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참 제자는요 6가지 도구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거 만드는데 아브라함은 100세를 기다렸어요. 모세는 80세를, 많은 믿음의 사람들요 기다렸어요. 이 시간이 될 때까지. 엘리야는요 로뎀 나무 아래 딱 서는 순간 그때 이제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게 뭐죠? 첫 번째는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이에요. 세 번째는요 말씀입니다.
공간이. 네 번째는요, 전도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전문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죠. 여섯 번째는요, 제자 운동입니다. 요 여섯 가지예요. 요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무엇으로요? 나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나의 지렛대로요.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승리하고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나는요, 믿음의 그릇을 계속 키우는 겁니다. 말씀으로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가지지 않는, 아무도 정말로 마음에 담지 않는 그 현장을요, 복음으로 살리는 거예요. 전도죠. 그리고요, 전문성을 가지고, 내 자그마한 전문성을 가지고 사람들을요,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걸요, 영어로 얘기를 한다면 플랫폼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제자 운동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정말로 이 말씀을 가지고요, 그 영혼들을 제자화 시켜가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이들이요, 깨닫는 순간, 딱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의 이들을요,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참된 제자다,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세우셨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은 나를 요 두 가지가 되어지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보세요. 그리고요, 여섯 가지 도구를 항상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기준은 그리스도. 나는 항상 믿음의 그릇을 키워간다. 나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각인뿌리 체질 바꾼다. 트랜스미션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 또한 나는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관심 없는 그 현장, 노바디 현장이라고 그러죠. 그 현장을 복음으로 살린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그마한 전문성, 요셉은요, 청소하는 일이었죠. 그 자그마한 전문성, 다윗은요, 돌팔매질이었죠. 자그마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요,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복음 전하는 제자 운동입니다. 바로 엘리야에게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거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귀한 분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세우셨다. 그렇다면 이 비밀 가지고 정말 우리가 시대와 현장 살리는 응답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설픈 제자 되지 마세요. 어설픈 신앙인 되지 마세요. 어설픈 신앙인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 있어요. 그랬더니요, 신앙생활은 해요. 근데 뭐만 못하느냐? 생명운동만 안 해요. 이게 어설픈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은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 권세도 주고 능력도 주고 모든 것 다 주고 내가 너를 제자로 생명 살리려고 불렀는데, 나는 내 기준으로 볼 땐 나는 그거는 못하겠다라고 나만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거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설픈 제자 하지 마세요. 참 제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제자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 세 가지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 현장이 어떠한 현장이냐? 시급한 현장입니다. 지금 교회는 어떠냐? 잘 보셔야 됩니다. 교회는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는요, 복음 가진 교회도 무너져 갈 수도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문화입니다. 문화가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이거 살려야 됩니다. 이 세 가지요. 시급한 현장, 복음이 필요한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황금어장이라고 합니다. 복음만 전하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복음만 말하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 전할 사람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안타까워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되느냐? 사각지대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각지대가 되는지 아세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영적 문제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니까 영적 문제가 그 안에서 골마 터지는 거예요. 그게요, 자꾸 심각해지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를 건드려주고 그것을요, 정말로 치유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안 하니까요, 계속 그것 때문에요, 쌓이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한 예로 든다면 청소년들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청소년들, 그 청소년들이 어렸을 때부터요, 자기 부모로부터 받았던 영적 문제, 그래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 자라왔던 환경과 배경, 왜냐면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 중에 또 이런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가난한 그 배경을 통해서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예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여수에 한 버려진 아이가 갓난아기 피부치 아이가요, 버려진 거예요. 이 아이가요, 버려졌는데 어디에 버려졌느냐, 정말로요, 피부치 아이가 아니군요. 유치원 때 이 아이가요, 엄마의 손을 잡고선 어떻게 하면은 버려진 거예요. 보육원에요. 엄마가 거기다 놓고, 엄마 잠깐 있다가 올게. 레파토리가 비슷하잖아요. 그래 이제 놓고 올게,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 그래서 안 온 거예요. 이 아이 기다려도 안 와요. 보육원에서요, 야 엄마가 올 때까지 이 안에 들어와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요, 자기 집을요 어느 정도 기억을 더듬더듬해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는데요, 그 엄마가 어디에 있느냐, 그 엄마가요 다른 집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요 갓난 아이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요 다른 남자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 아이가 충격은 어떻겠어요? 심각하겠죠. 그 아이가 다시 보육원으로 온 겁니다. 보육원에 와서 그냥 들어간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그 아이의 그 상태를. 이 아이가요 복음을 받았어요. 자랐습니다. 한 초등학교 5, 6학년 때인가 그렇게 자라가지고요, 거기에 이제 전도사님이 딱 들어가서 이 아이가 대화하는데, 이 아이가 자기 이야기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듣는데요, 이 아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요 엄마 아빠를, 이제 엄마를 나중에 어른이 되면 찾아갈 겁니다. 왜? 그랬더니 엄마한테 한 가지 내가 질문을 던지고 싶어서요. 뭔데? 그랬더니 혹시 엄마 왜 나 버렸어 이 얘기냐? 아니요. 엄마 나 괜찮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이 얘기 하려고요. 그건 엄마가 한 게 아니야. 엄마를 속인 그 사단이야. 이 아이가 치유가 되어버렸잖아요. 잘 보세요. 청소년 아이들이 심각합니다. 사각지대예요. 청소년만 그럴까요? 가정이요 지금 심각합니다. 겉으로는요 굉장히 단란한 가정처럼 보이는데요, 근데 그 안으로,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요 심각해요. 사각지대예요, 사각지대. 왜? 영적 문제 가진 사람과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둘이 만났단 말이에요.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삐그덕하겠죠. 그러니까 뉴스에도 신문에도 우리가 보잖아요. 아이가 어디에요? 말 못하겠습니다. 갓난아기를. 신문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이라기 이전에 그게요 보이지 않게 깔려있는 영적 문제입니다. 이거 누구도 건드려주지 않고, 이거 누구도 정말로 살리지 않으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 정말로 내 친구, 지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복음 못 전하면요, 그게 사각지대가 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재앙지대 되는 거예요.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아이가요 지도자가 되어졌다.
한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보세요. 야, 진짜 저는요 보면서요, 저럴 수 있을까? 대통령이요, 아시죠? 대통령이요,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미리 도망갔어요. 그것도 왜 차에다가요 돈 가득 싣고요. 탈레반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완전히 잡혀버렸잖아요. 한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은 그 한 나라가요 재앙지대가 돼버린 거예요. 여성들이요 옷을 하나도 못 옷을요 완전히 이제는 이렇게 다 몸을 가릴 정도로 하지 않으면 바로 총살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것만이 아니죠. 재앙지대가 계속 몰려오는 겁니다. 시급해요, 현장이. 교회는 또 어떻죠? 교회는요 완전히 복음이 없어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요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복음이 없으면 세 가지가 따라옵니다. 영적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려요. 성도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니까요. 영적 치유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요 치유를 못 받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죠? 교회가요 영적 문제가 가득한 완전히 심각한 현장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왜?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오잖아요, 교회를. 그래가지고 치유받으려고 오는데 영적인 복음을 전하지 않죠.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목회자는 성도들도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도와주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영적인 치유가 아니라니까요. 결국엔요 영적인 사명까지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화는 또 어떻죠? 문화는요 또 참 어떻게 하냐, 죽이는 문화로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문화들이요 영적인 걸 죽여버려요. 삶을 죽여버립니다. 아이들이요 이 뭐죠, 유튜브나 이런 걸로 인해서 밥도 안 먹어요. 뭐가 되어져 있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라 바로 유튜브는 나의 목자가 됐어요. 와, 밤낮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것뿐이 아니죠. 완전히 문화가요 흑암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복음 문화가 되어져야 될 곳에 흑암 문화가 됐고요. 전도로 살려야 될 그 현장이요 무엇으로요? 완전히요 미디어로 아이들을요 집중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분열과 완전히 집착과 중독으로 바꿔버렸고요. 그리고 또한 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성공 서밋으로 문화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죽여도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삶을 무너뜨려도 되는 거예요. 이런 현장을요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바로 나를 이거 살리라고 부르신 겁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현장을 바꾸려면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갖추라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지혜를 갖추라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실력을 갖추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요? 이 현장은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복음으로 살리는 겁니다. 복음만이 살 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랍 나라에요 아무것도 부러울 곳이 없는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 최고의 권력과 군대 장관 바로 누구죠? 나아만이잖아요. 이 군대 장관이요 어느 날 갑자기 뭐에 걸렸다고요?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속에 썩었기 때문에 옷을 입으면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네요. 어떻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하녀 하나가 어렸을 때 끌려온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요, 아랍 나라가 강대국이니까 이제 가가지고 끌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이 꼬마 아이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복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한마디 딱 한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한 겁니다. 엘리사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나아만이요, 그 한마디에 인생을 바꿔버리잖아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많은 현장은요,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이 너무 많아요.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영적 문제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영적 문제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고 심각한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요, 재앙으로 완전히 뒤덮여버려 있는 현장은 더 많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복음. 교회가요, 무너지는 현장들이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요,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는요, 교회요, 뛰어난 사람들 나올 필요도 없고요. 교회는요, 대단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필요 없고요. 그랬던 교회는요, 굉장히 은사를 받아가지고요, 치유와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는 그런 은사운동하는 그런 치유자요, 그래 또한 메신저가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요, 뭐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끝나는 거예요. 갈릴리의 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3장에 안전병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교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순간 어떻게 하냐? 영적인 힘을 얻고요, 치유가 일어나고요, 거기에 무엇이요? 영적인 사명들이 하나하나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교회는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100군데 세우자는 거예요. 100군데 지교회 세우자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문화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화를요, 이 문화를요, 어떤 문화로 바꿔야 되냐? 살리는 문화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돼야 되죠? 이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뭐냐? 여러 사람들 필요 없어요. 나 혼자 홀로 다락방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홀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홀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내 직장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홀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현장에 무엇이요? 죽이는 문화가 살리는 문화로 바뀌고요, 흑암 문화가 복음 문화로 바뀌고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 미디어가요, 오히려 복음 전하는, 복음 운동하는 미디어로 바뀌고요, 성공 서밋이 아니라 오늘 거기에 적어놓는 바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바로 문화 서밋 하는 사람들이, 제 렘넌트들과 제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응답 누리면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에 뭐라고요? 하나님은요, 제자를 찾고 계시고 참된 제자들을 정말로 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응답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 살리는 참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의 대여 속에 우리 자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찬양하실 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힘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계속적으로 비대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의 마음 중심은 깨어서 주님 바라보는 응답의 시간들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한 시대, 그랬도 안 돼 한평생 나는 정말로 전도하는 복음 세우는 그 교회를 세우는 그 주역으로 증인으로 서겠다. 이 응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훈련의 흐름 응답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감화 역사 충만한 은혜가 우리 귀한 예강교회 전성도님들 또한 각자의 현장과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제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사는 귀한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 속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로하시고 성령의 주